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8절 세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려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도록 그리하여 이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든 인간들의 입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룩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입이 다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끔 토요일날 있었던 스타킹 그걸 설교 시간에 많이 예화를 많이 듭니다. 설교 전에 설교 준비를 토요일을 하니까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또 그 프로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특별한 사연들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프로도 생명이 길고 또 그것이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등장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41살인지 2살인지 여자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근육을 못 쓰는, 그래서 이 근육이 마비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생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는 한 40대인데 그 남편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는 그래요. 나이는 40인데 폐활량이 80 먹은 할머니보다 못하다 할 정도로 그 폐활량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행하다가도 쉬는 시간을 주더라고. 특별한 프로를 시간을 할애하는데 주사 놨고 또 나중에는 두 번째 나올 때는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하면서 그래 출연했는데 그 내용 중에 좀 특별하면 남편이 지금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자기가 지극히 참 봉사를 하고 아들들도 자기를 참 예를 많이 쓰는데 자기 때문에 가족들, 자기 친정 식구들, 친정 부모님도 힘을 못 쓰고 돈이 자기가 8년 알아누워 있는데 1년에 1억 들어가는 그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온 식구들이 진을 쫙 빼버린 거예요. 금전적으로 쫙 그걸 빼니까 내가 도대체 이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래도 끝까지 참 보살펴주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진행을 앞에 하면서 이 스튜디오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특별한 내용을 보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죽어가는 곧 시한부 인생이니까 또 그런 걸 감안해서 마지막 소원이니까 또 혹시 또 그렇겠다 하고 이제 하는데 마치 그 가수 은지원 씨를 지목을 하면서 내가 사랑했다. 나이도 어린데 단순하게 팬으로서 말하면 보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마음에 스며들었어. 다른 사람은 그들도 보지 않고 그 사람만 사랑한다 하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은지원 씨 나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 사람이 가수로서 성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못하는데 인기도 없는 가수인데 그게 꿋꿋하다는 거지.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쫙 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에 좀 단순한 팬 이상의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남편이 보면서도 그걸 남편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참 나름대로 힘을 얻어서 막 얼굴에 막 미소가 지어지고 자연스러운 미소. 애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엄마가 평소에 저렇게 밝게 안 웃었는데 그 중학교 조그마한 막내 둘째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가 저렇게 기뻐하는 데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내용하고도 좀 특별한 어떤 환경이 있는데 여인으로서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마음에 또 다른 남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내용을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딱 적합한 그런 대화가 되겠어요. 오늘 그 제목을 보면은 마음을 성경케 하라. 마음을 성경케 하라. 어쩌면 말이죠. 제목만 보면은 윤리시간, 도덕시간에 강의 제목하고 비슷한 거죠. 마음을 성경케 하라. 이 성경에 표현된 제목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나 성결이나 하고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저거 마음을 성경케 하라 하면 무슨 말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정도로 이게 편하게 쓰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성경케 하라 쓰지도 않거든요. 그런 말 하면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딱 들으면 고리타분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목만 듣고는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말만한 목사들, 말만한 목회자들이나 이런 말 하고, 안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나, 그 다음에 중학교 윤리 선생 정도, 고등학교 윤리 선생은 이런 거 말할 어떤 그것도 몇 대. 지금 시대가 이런 말을 알아듣고 이런 말이 참 감동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성경케 하라. 윤리책이나 도덕책에도 있을 수가 있고 성경책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자로 표현된 마음을 성경케 하라 하는 표현이지만은 윤리책이나 도덕책은 훈시하는 내용 자체로 끝나니까 윤리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이 윤리나 도덕의 행동은, 요구하는 도덕의 행동은 항상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그 한계가 있어요.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인간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은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이나 윤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 조직이라 하는 일정한 조직이 원하는 틀 안에서 도덕이 주어지고 윤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앞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따라오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고 선생들이고 또 지도자, 그런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윤리적인 면에서만 볼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대로 그런 행동의 규범이 나오면은 저런 모양 지금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양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한 사회가 어떤 굴러가는데 아무런 제재를 주지 않냐고 사회 속에서 같이 일원이 되어 가도록 요구를 하고, 그 윤리나 도덕에서 벗어나버리면 사회가 이제는 제거하게 되고 뽑아내고 따로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이 사회라고 하는 속에서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구되어질 때 그런 행동들을 이래는 학습되어지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도덕이나 윤리가 주어지는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가르침은 언제나 소속해 있는 사회가 기준입니다. 소속해 있는 사회가 도덕적이고 또 도덕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소속한 사회가 변경이 되면 언제든지 변경된 또 다른 소속의
사이로부터 또 달라지는 도덕과 윤리를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익혀서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지난주 그랬죠. 2001년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 폭발시켰던 그 주범되어지는 빈라덴,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 주어지는데 그 빈라덴을 파키스탄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살했단 말이에요. 응? 미국의 특수부대가 사살했는데 70억의 지금 인구가 이것 때문에 양편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정당하다. 한쪽에는 왜 그 죽이느냐? 왜 그 죽이느냐? 그 미국으로 하여금 살인자라고 보호하려고 이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60,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달라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도덕이나 윤리는 이 보는 그 사회 소속에 있는 사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하는 이것이 완전히 정반대로 날 수 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제목을 정한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끝이 나는 말씀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신약에 기록돼서 2000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 말씀은 벌써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환경 속에서 이거는 빛을 잃고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고 벌써 변질이 돼도 한참 변질해갖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때 말씀은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 때문에 처음 기록될 때 그 말씀이나 1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이 요구하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지금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윤리와 도덕을 지금 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 모든 말씀이 지향하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을 딱 갖다 대놓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적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 기준, 우리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얹혀져 있는 이 말씀도, 기록된 이 말씀도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중심을 두고, 기준을 그렇게 두고 사회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딱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그걸 해석하고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향하는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 내가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내게 하시는 성령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 자세가 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말씀 앞에서 우리 항상 이거는 견제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요동을 취해야 되죠. 그 자세를 바꾸고,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접근하기 힘들고 잡을 수 없고 어떤 개념인지 생각이 서로 막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마음이라는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재적인 단어로 전환해야 될 필요를 우리는 요구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성결이라는 단어가 너무 피상적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전환해야 돼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런 필요를 있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기 때문에 마음을 성결케 하라. 명령이라고. 명령은 들은 자가 행동을 해야 돼. 행동. 그리고 행동하면서 나타내야, 말씀의 내용을 나타내야 그 명령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들었고도 못 들은 채 한다든지,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뭉개버리다든지,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명령불복적이에요. 명령불복.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졌다 그러면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말씀 들었다. 나는 들었는데 내가 관계없는데 하고는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이건 여기 앉아서 여기 들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말씀 명령은 내가 들었다? 그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 요구가 되고 있어요. 요구가. 안 할 수도 있죠. 뭐 안 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안 해온 데가 워낙 털이 박혔으니까 매주일마다 명령하는데 그거 어떤 명령 다 들어? 뭐 지난주에는 이래야 했고 이번 주는 이래야 했는데 하려고 폼 잡다 보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이고 다음 주에 맨날 다른 말 하는데 어떻게 내용을 할 수 있어? 한 주마다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다 행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타성이 젖어서 말씀 듣고도 안 하는 것이 지금 아예 굳어 있어요. 명령해도 명령 그거 되는 동안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래요. 그러나 이 명령은 그렇지 않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참 나름대로의 모든 설교의 그 내용이 매주일 가도 내용은 설교 내용은 다 다르다도 마지막 부분은 항상 동일하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못할 이유. 오늘 여기 말씀도 아까도 말씀드린 영혼권의 기준을 듣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 밖에 어느 말씀을 펼쳐도 항상 그게 딱 들어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내 의무가 있으니까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성이 없다. 이렇게 마음, 성결, 구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좀 엮어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언어가 저장될 필요가 있다. 이 구체성이 없다 하는 이 말에 이제 좀 한번 문제를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던진 거예요. 스스로. 왜 하나님 말씀이 구체성이 없다 하느냐. 이 부분에 좀 몸부림을 좀 치보라고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요, 듣는 자가 이게 지금 어떤 행동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들었을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이 구체성이 없다 하는 그 표현은 옛날에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고 또 기록한 자가 펜을 들고 기록할 때는 이걸 읽는 자나 듣는 자들이 우리 시대, 그 당시 시대는 마음을 성결케 하려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다 알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구나. 이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쉬운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지금 시대 인터넷 가면 알아듣는다면, 지금 컴퓨터 앉아있는구나. 인터넷 하지 마라. 지금 컴퓨터 하지 마라는 소리구나. 이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처럼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 당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건데, 지금은 마음도 따로 해야 되고 성결도 따로 단어적으로 막 따라가가지고 이게 지금 마음을 성결케 하는구나 하는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딱 앉혀지지, 또 지식 앉혀졌다고 해서 행동은 절대 안 나오는. 그래도 그건 지나가 버리면 다음에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거 지난번에는 마음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마음을 뭐 바꿔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적인 이 분란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구체성이 없다.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타나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이 명령을 행동으로 나타내려면 7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접근이 가능한 것을 우리 찾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 하고 이 꼴을 딱 시켜나면 우리가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 꼴을 시켜나보면은 마음을 성결케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내고 내가 보여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잡힌다. 내가 목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굉장히 대단히 구체적이면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다. 그래서 목표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이 이 꼴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전제를 갈등에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 하고 이 꼴이 되어진다 하면 우선 이것은 첫 번째 두 가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것이 이 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마귀는 과연 대적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뛰어넘어야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 자체가 실제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지금 무슨 말씀이 한다라는 것을 딱 내가 완전히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 지금 들어도 누구든지 해당되어지는 이 말로서 변환시키는 과정에 이 두 가지 이제 벽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그것이 뭐냐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이 명령을 하시는 성령님에서 명령을 하시는 명령자가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부를 때의 호칭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 때에 너희는 하고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냐니까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무리를 향해서 딱 지칭해서 하는데 그 지칭되는 호칭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순수하게 하라. 두 문맥을 같이 모으면은 호칭과 더불어 모으면은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하는 것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라. 그 내용이 되어지네.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딱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앞에 호칭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마음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지 지금 이렇게 하나의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요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너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 문제는 조금 뒤로 결론 부분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의 연결 그 키워드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키워드로서 이것을 키워드라고 두 문장을 하나로 이제 한 문장으로 같은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삼는다 이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두 마음 품은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마귀를 대적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와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 품은 자와 마귀를 대적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 성경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절 이후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 이후에 있는 첫사람 아담, 첫사람 하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은 바, 하와도 하나님이 손수 지었고 아담도 하나님이 손수 지었을 때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범죄를 일으키는 사탄, 마귀, 뱀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뱀의 형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지향적입니다. 철저한 인간은 하나님 지향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풍성히 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인간에게 말이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거죠. 풍성하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지닌 인간이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조건 때문에, 인간의 조건, 이 때문에 또 하나의 주어진 능력이 뭐냐니까? 능력으로서 주어진 게 뭐냐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으로서 지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인간이 아니면서, 지으신 하나님도 아니면서 또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상이에요. 발상. 이건 어마어마한 이 전환이 되어지는,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하나님 외에 마귀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마귀에게 하와가 이야기하는, 하와와 마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도 인간이요 철저하게 거기에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으면요 절대 마귀가 접근 못합니다. 인간인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 뱀의 접근을 인간이 허락하는 것, 그게 하나님만 향해야만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그것을 도외시하고 영원한 행복을 깨는 그 존재에 대한 접근,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아줄 수 있는 어쩌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 곧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시는 이 성령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외에 마귀의 말에 마음을 쏟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 그분에게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그분의 모든 환경, 그분이 주시는 그 환경을, 내게 속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항상 그분의 주시는 어떤 섭리를 늘 찾아서 직선적으로, 늘 하나님과 직구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그 환경이 우리에게 있음을 불구하고 마귀의 생각을 우리는 늘 마귀에서 우리가 조종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걸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다. 방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 마음 품은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주는 그 영향을 벗어버리라. 자꾸 제거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되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 명령이신데 그 명령을 나타내는 목표점, 목표점의 설정으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 그 연결이 되었는데 과연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뭔가 대상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대적하는 거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럼 이것이 마귀를 대적한다 하는 이것이 피상적인 전혀 공기를 만지듯이 말이죠.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고 이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분명히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인간이 대적이 가능한가? 인간이 대적해갖고 물리칠 만한 그런 대상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짚어봐야 돼. 인간이 내가 마음을 성결케 하는 명령을 이제 받았어. 이제 깨달았어.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지금부터 최신의 무기, 미국에서 제일 비싼 무기, 전 세계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내가 하나 가지고 완전 무장했다. 제일 비싼 또 스텔스기를 타고 항공모함 하나 딱 거느리고, 제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무장한 항공모함도 딱 거느리고, 바다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밑에서 탱크로 하든지 지하로 내려가든지 어디서든지 이제 마귀하고 한판 붙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내가 무장을 딱 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몇 년이 걸려도 한번 이길 수 있다고 돈도 있는 듯 없는 듯 하여튼 전부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강도 있다. 지혜도 빵빵하다. 그래서 마귀하고 달라붙자 해갖고 마귀가 나오라 해갖고 붙은다. 마귀 상대한다. 그런다고 마귀한테 이길 수 있나? 70억의 인구가 다 그런 무장을 했다. 다 진짜 우리 한 편도 마귀하고 마귀하고 해갖고 마귀한테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완전 정신무장에 딱 돼 있다. 70억의 인구가 각자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고 최신의 어떤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갖고 마귀하고 붙어갖고 이길 수 있나? 100% 집니다. 100%. 요걸 알아야 돼. 100%. 내 한 사람이 건강하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다 갖춰도요, 마귀에게는요 완벽하게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마귀와 대적해서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 마귀를. 당장에 우리는요 마귀를 너무너무 몰라요. 마귀가 쓰는 전술을 몰라. 전술을. 어떤 대응으로 올 것이다. 공중으로 올 거다. 지하로 올 거다. 이런 걸 모르고 있다고. 전술을 모르고 있어요. 마귀가 쓰는 주 무기를 모르고 있어요. 두 가지. 전술을 모르고 있고 무기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이런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고 평소에 갈고 닦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는 거예요. 100%.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지난주도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서라. 그러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마귀의 정체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은 마귀를 과연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마귀의 무기가 뭐며 전술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해도 말이죠. 마귀의 전술은 독특합니다. 마귀의 전술은요, 마귀의 무기만 우선 이야기해요. 마귀의 무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을 이길 재간이 있나요? 인간들이 거짓을 이길 재간이 있나요? 거짓을 못 이깁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거짓에 우리는 쫙 배어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중심 깊은 데까지 우리는 거짓으로 꽉 무장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아무리 이래 화려해도요, 나이가 들고 힘있게 해도 우리 속에서부터 쫙
몸 자체가 저 구석에 육신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 안 보이는 데까지 온 중심이 우리는 거짓으로 꽉 차있어. 뭐니? 마귀가 그 무게, 마귀가 쓰는 무게 바로 그 무게. 내 몸 자체가 내 자신이 마귀의 무게예요, 마귀 무게. 그래서 그 모습만 갖고 마귀가 나오라. 절대 못. 두 번째, 마귀가 쓰는 전술, 전략, 마귀가 쓰는 어떤 전쟁의 어떤 이렇게 정책,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감당? 그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아비 마귀라, 저희 아비는 저희 아비는 마귀라, 거짓의 아비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가룟유다이다. 마귀의 전술, 마귀의 무기도 모르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나요? 100% 안 돼. 알았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전술이 이렇다, 마귀가 무기가 이렇다 알아도 못 이겨. 이미 우리가 다 점령당했으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마귀의 생각에 점령되어 있고 마귀의 무기에 완전히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에 무장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하와는 하나님에게 범죄하기 전에 그를 불구하고 마귀에게 패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완전히 마귀 생각에 완전히 꽉 차 있고 마귀의 거짓에 우리는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속에 꽉 차 있는데 마귀하고 대적한다고요? 오히려 대적이 아니라 마귀 편이죠. 마귀 편. 거기 차라리 겉은 참 내가 마귀를 대적한다 해도요, 100% 우리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현재 2011년 아까 말했지만 70억 인구라 하는데 이 70억 인구가 전체가 다 참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그 무기 속에 우리는 마귀의 전술과 마귀의 무기에 우리는 완전히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산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다. 교만한 모습.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몸이면서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면서 우리는 생각은 전부 다 마귀의 생각, 마귀의 무기로 우리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도 피했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100% 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말씀의 행동이라면 대적할 수 있는 길은 그러면 없느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요, 희망을 찾아야 돼. 우리가 비전을 찾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찾아내야 돼.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신 그 현장에 우리는 내 현장을 만드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 이기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세상의 모든 사람 70의 인구를 마귀의 전술과 마귀의 무게에 꽉 차 있어서 도무지 대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섞여 살아가는 인간들, 세상을 구해줬다. 구해주신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구세주, 다른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마귀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께서 구세주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그 길을 우리는 이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귀에게 승리하는 아주 절묘한 표현들, 그 내용들이요,
구구절절이 많이 있는데, 단순한 뭐 다른 마귀들은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하다면 끝도 없어요. 성경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2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전부 다.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그 표현 하나,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 힌트를 찾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데 뭐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닌 거야. 딱 보니까 성령님이 같이 가요. 성령님이. 여기 우리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만 딱 당당히 나갔으면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딱 달라붙으면 이길 것 같은 그런 구조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전부 세보다 영입니다. 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꽉 존재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다시 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인간들에게, 지난주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들에게 소개하는 이 현장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가요. 여기 우리가 중요한 키를 찾아내야 돼요. 중요한 우리가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중요하게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때 어느 무엇을 쌓여야 되고 어떤 형태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하나의 어떤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4장과 10장 28절의 내용이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참 지극한 능력의 하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대동하시는 분이에요. 대동하시는, 같이 가는 분. 늘 그분을 앞세워서 이름을 들리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 인간이 대적해서 100% 질 수밖에 없는데 100%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한다면은 인간이지만은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런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100%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바꿔지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또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체가 우리의 전술입니다. 전술. 자, 봐봐요. 우리의 전술. 아까는 완전하게 마귀에 의해서요, 우리가 마귀의 생각으로 완전히 우리가 집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지한다는 믿음입니다. 생각하고는 또 별개라. 한 단계 차원이 달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믿고 우리는 마귀의 전술을 꽉 안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손아귀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무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간의 무기는 그럼 어떤 거냐? 우리의 속 깊은 데까지 거짓으로 가득 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무기는 입이요. 입. 말이란 말이에요. 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누구든지 아무런 무장 안 해도, 어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누구든지 있는 이걸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뒤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들은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음란, 추악 뭐 이렇게 딱 나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마귀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전략적으로 마귀를 전술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만 우리가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전술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이야.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그 전술을 완전히 손에 딱 집어넣고 그렇게 우리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이것이 마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똑같은 내 자신이 달라진 건 아닌데 내 자신이 달라지고 뭐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마귀에게 막 꼬여있어가고 마귀의 생각대로 마귀가 완전 거짓으로 부딪혔는데 내가 지금부터 거짓이 없으니까 뭐 오장육부를 뒤집어갖고 다시 세척을 하고 병원에 한번 갔다가 한번 깨끗이 막 알코올로 소재서 아무 다시 제공 딱 해갖고 다시 해갖고 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준비되느냐? 거기에 해야 합니다. 원리 자체 변화되는 자체는요 내 자신이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늘 말하는 대로 늘 생각하는 밥 먹고 자고 하는 대로 똑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귀의 전술과 마귀의 무기가 우리가 쓰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100% 이길 수 있는 그 무기와 전술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기로서는 돈 안 들여도 돼요. 스트레스기 없어도 돼요. 항공모함 없어도 돼요. 돈 뭐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신겨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만 해도 너무 지극히 놀라워서 찬양이 지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바로 이걸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마귀의 전술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더러운 거짓으로 가득 차있는 내 속인데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내 증인이라 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오시는 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자꾸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 예수 이름을 자꾸 들면 예수 이름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우리의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도구는요, 성도라고 하는 이 모습은 결국 성령님을 말미암아 무장해갖고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로서 입에서 나오는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자가 성령, 성도의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뭐냐 하니까 고린도서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까? 표현을 그래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바로 이런 구도 때문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무장을 입혀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무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무기구나 하고 내가 하나씩 딱 차버리면요. 내 거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준비되어지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뭐 그렇게 믿음이 준비되는데 뭐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아무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는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돼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직분자다 해갖고 막 이렇게 세우고 뭐 좀 사회적으로 뭐 지혜 있는 사람으로 뭐 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쌓거나 생명을 연장하거나 죽었다고 살인다, 죽은 자가 살인자거나 명예를 높인다고 해서 건강한다고 해서 자손이 많다고 해서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걸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입에서 귀로 입 하나였는데 듣는 귀는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님의 의존해가지고 성령님의 의존해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성결케 하려고 하지 않냐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아담 이후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났듯이 두 마음을 품은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야. 어제 그 텔레비전에 그 아까 고백했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인 봐봐요. 자기의 고민들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요, 돈 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쓰고 파름이 났었다. 집안 재산은 다 말았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오늘 여기. 그 여인이 고백하는데 그래요. 어저께 나온 스타킹에 보면. 자기 아들이 어느 날 훌쩍훌쩍 울더래, 둘째 아들이. 방구석에 밤을 불 다 써, 단사람 자는데. 그래, 네가 왜 우느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듭니다. 그 딱 첫 마디. 그 걔 입에서 하나님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엄마 병을 낫지 않게 해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자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들어요. 그 엄마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 대답이 안 해요. 그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답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부분이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왜 하면서 우리는 캐션마크 붙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병이 들었을까? 왜 저 가정이 병이 들어서 저 가정이 저렇게 폭삭만 하고 돈 한 푼 없이 쫄쫄 꼴고 저렇게 심지어 집이 없어갖고 차에서 잠을 잘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요, 전부 다가 우리가 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꼭 정답이 나와야 되는 질문이 바로 그 ASB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 믿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왜 낫지 않게 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의 인간들의 입에서요, 동일하게 나와야 될 정답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엄마 앞에서 돈 다 지금 내려맞고 돈 쓸 거 다 쓰고 철저히 메고 있는, 그러면서 봐봐요. 아까도 초대에서 했지만 남편 앞에서 두 마음 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모습이 그대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 두 마음 품 모습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엄마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엄마 입이나 듣는 모든 사람 입에서 그 어린이의 질문에 대한 동일한 대답
내가 지금 아파서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을 받아들여. 모든 사람이 다 이걸 해야 돼. 내가 일찍 죽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죽음을 준비해서 영원한 행복을 바랄 수 있는 그곳에 오라. 그것을 준비하라고, 다시 말하면 천국을 준비하라고 내가 먼저 죽는 거야. 응?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건지, 얼마나 이것이 참 죽음 위에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 살아있는 동안 그걸 보여주는 거야. 절대 고통이 없는 곳, 영원히 행복한 곳이 내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응? 오히려 그것이 내가 감사해서 나는 감사하고 바라보는 자들 하여금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대답이 안 나온다는, 그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보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응? 모든 믿음의 고백은 영원 구원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정리가 돼서 그런 말로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영원 구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응?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겼으니까, 마귀를 점령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귀에 듣도록 만든 예수 그리스도, 들리도록 하고 만져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다 형상해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오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마음을 성결케 돼. 마음을 성결케. 마귀를 대적해 돼.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두 가지씩 계속 나오죠. 힌트. 마귀를 대적하면서 또 마음을 성결케 하는, 당장에 내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안 될 때 또 하면서도 그 진행하면서도 이거 계속 유지되어 있는가, 지금 유지되어 있는 것을 계속 알아볼 수 있는 큰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사람은 절대 대적자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절대 대적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인간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면요 전 세계 전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요 절대 이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중에, 섬기는 중에 재물을 겸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지 재물을 겸해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똑같이 동등하게 섬기는 대상으로 섬겨 있는데 절대 잘못됐어요. 인간이 절대 인간의 원수가 될 수 없고 대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오히려 내 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어지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내 귀가 듣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바로 이것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자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통해서만 주어지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환경,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독특한 이 환경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나 외에 살고 있는 많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저들이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응? 받아들여.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래요. 어린애가, 어제 나온 그런 어린애가 엄마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래 하지 하는 그런 표현 한마디를 통해서, 또 그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아내를 도스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다.
어느 인류대를 가나, 어디 뭐 건강해라, 몸매를 어디 갖거나, 요런 데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내 주어지는 시간과 환경을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르게 전달되어질 수많은 영혼들, 그들은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지금 시간으로, 지금 환경으로 나를 지금 보내고 있다. 환경과 시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안목 자체가 영혼군이라 하는 안목으로 딱 똘똘 뭉쳐서 훈련되어서 자꾸 되어질 때 마귀로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설을 쓸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바늘을 찔러도 핏방울 안 나는 것처럼 마귀가 아무리 찔러도 우리는 단단하게 보여지는 환경, 보내는 시간, 바라보는 사람, 모든 것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저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하고 고민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그것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고 마귀를 대적케 하는 내 삶 속에서 지금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못할 것이 아니잖아요. 돈 들어간다고 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와서 봉사해서 시간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누구든지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인간을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분명히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행할 수 있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걸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거룩한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